90일 동안 이제 동안거를 이제 실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90일 동안 어떻게 좀 정진을 하시는 걸까요? 저희 이제 그 대한불교 조계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은 육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그 내려오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직지인심 견성상부,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상부.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문자를 세우지 않고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보아서, 성품을 보아서 부처님의 경지에 1초 지금 내리지 않는다. 한 번 뛰어서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간다. 그런 그 수행법으로 경절문이라고 합니다. 지름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두를 참고하는 그런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화두는 이제 17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 화두가 무자화두, 무, 또 이먹고 시신마 화두, 정전백주사, 정전백수자, 마상근, 만법길 일기하체 이런 그 화두를 참고해서 화두 참고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화두를 의지해서 발판을 해서 알 수 없는 의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 하면은 이것이 무엇인고, 이 하는 이놈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본래 자기 자신의 성품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하고 이 하는 얘가 누구지?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 배에 입퇴할 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아한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제 어머니 태를 빌려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본인하고 해서 삼사화합이라. 그래서 세 사람이 화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할 때 입퇴라고 하죠. 입퇴. 들어갈 때 매할 수가 있어요. 또 매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10달 동안 이제 어머니 배 태중에 있다가 나오는데, 그 뱃속에서 매할 수도 있고 안 매할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태어나는 날, 생년월일이라고 하죠. 생년월일. 태어나는 날, 태어날 때, 어머니 배에서 탯줄 자르고 나올 때, 그때 매할 수도 있고 안 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매할 수도 있고 안 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다 입퇴 매하지 않고, 주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매하지 않고, 출퇴, 나올 때 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일상생활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하지 않다. 4가지 다 매하지 않으면 굉장한 수행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생부터 금생, 내생, 그러니까 3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하듯이 전생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이 있고 또 사후의 세계가 있고, 그래서 이 3생을 깨뚫어서 윤회를 벗어나는 겁니다. 생사해탈. 그러니까 무생법인이라는데 사람들이 죽는 것은 왜 죽느냐?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무생이라고 해요. 없을 무자, 날생자. 무생법인을 이룬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이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죠. 생사윤회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간다. 그런 그 수행을 하는 그것이 이제 정진의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건 열반이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번뇌망상이 끊어져 버린 거. 그냥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정신상, 적정 상태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열반을 증득해서 들어가는 그런 그 수행을 방법이 이먹고 시신마, 이시자, 무엇인고 심자, 어조사마자. 이것이 무엇인고. 내 지금 말하는 이 내가 누군가, 또 듣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이제 평생을 해도 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은하에 대화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서 금생에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본인의 업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얼마큼 노력하느냐. 그렇지만은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정신을 이어서 해명을 읽는다는데, 그것을 목표로 해서 화두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화두를 참고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제 그 보조적인 수행으로는 연불도 있고, 기도, 주력, 독경, 절, 다양한 그런 그 이제 수행법들을 대한민국 조계종에서는 같이 섭수해서 같이 닦아 들어가는. 그래서 종지, 종풍이 직지인신 견성상을 분리문자 교회 별자. 그래서 일초직이 내리지 않는다. 선종의 가풍으로 이제 수행을 해나가는.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종 사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사찰에서는 여기도 이제 고불총림이라 해가지고 백양사 방장 스님 계셨죠. 방장 스님이 이제 계셔서 납자들 제접하고, 또 선원에는 수자 스님이 계시고 선원장 이렇게 계셔서 선원 오는 스님들 제접하고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암거 기간에는 이제 이렇게 용상방을 짜가지고, 용상 저 벽에 붙여져 있죠. 그냥 짜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임을 나눠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루에 보통 8시간 이상씩 자선 앉아가지고 자선 정진을 이렇게 해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지금 가나 선맥이 살아있다, 유일하게. 그래서 한국 불교에 가장 그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가나선, 참선, 대한민국 조계종의 수행 방법으로 해들어가는 그 종단,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유일한 종단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90일 동안 이제 네. 동안거에 들어가실 텐데, 그러면은 이 동안거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좀 마음가짐으로 이제 수행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거는 이제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 유행을 하면서 이제 노숙하면서 나무 밑에 자면서 또 탁발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거기는 열대지방이니까 이렇게 노숙을 해도 되고, 이런 야외에서 잠을 자도 되고, 그러니까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이 이렇게 이제 자고, 또 숲속에서 공부하고. 근데 비가 오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비 오는 기간 우기 동안에 한 3개월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비를 맞지 않고 우기를 피해서 이 정사에 이런 이제 집에서, 신도들이 지어놓은 집에서 기거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그 바깥 환경에 이제 어려우니까 그것을 적당한 공부하기 좋은 환경으로 해서 편안하게 거주할 것 같죠. 편안하게 거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이제 안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열대지방이니까 1년에 한 번만 하면은 됐는데, 이제 북방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기후 조건이 겨울에 추워서 할 수가 없어요. 야외에서. 그래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 있는 지역에서는 겨울에도 안거를 하게 됐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안거를 하는데, 열대지방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1년 12달 쓰리빠만 신고 반바지에 그냥 항상 여름으로 살 수가 있어요. 노숙하면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하는 것을 동안거라고 합니다. 겨울동자. 여름에 하는 것을 하안거. 그래서 1년에 2번 안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동안거 기간인데,
동한 거를 음력으로 10월 보름부터 다음 해 정월 보름까지 1월 보름까지 90일 동안 한 것을 겨울동자 동한 거라고, 하한 거는 음력으로 4월 보름, 4월 초발 지나서 일주일 4월 보름부터 7월 백중까지 음력으로 합니다. 음력 절기로 하니까 이제 음력으로 해서 90일. 그래서 1년에 이제 하한 거 90일,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 또 겨울에 음력으로 10월 보름에서 내년 정월 보름까지 다음에. 그래서 지금 오늘이 이제 음력으로 14일, 내일이 이제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정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안거 기간에 이제 어떤 마음가짐이냐면은 이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삶이라는 게 숨 한 번 들이마셨다 내 시험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을 사는 게 아니고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가 내 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라고 하죠. 목숨. 그러니까 이제 그 숨 한 번 들이마셨다 내 쉬지 못하면 죽는 그 순간, 목숨이 곧 끊어진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뭔가 죽기 직전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각오로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음식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잠도 절제하고, 먹고 자는 것. 그 다음에 모든 반연, 외식, 모든 이 자기하고 인연 있는 사람 인연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인연을 끊어서 연락도 안 하고, 마치 이제 독감방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처럼 그 일체 외부하고 연락을 끊고, 그 다음에 음식도 절제를 하고, 잠도 절제를 하고, 그러니까 금욕을 하면서 누구하고 싸우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 내 자신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 그 번뇌망상과 계속 그걸 컨트롤하면서 집중력 있게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깊은 숙면 상태보다 더 깊은 상태로 선정 상태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내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90일 동안 정진하면은 무관표를 써놓고 말을 안 하고, 무관하고, 옆 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또 일체 외부의 바깥 출입을 금하고, 밖에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공양만 하루 한 끼 먹는 사람, 5분씩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음식을 적게 먹고, 많이 먹으면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자기 자신 내면의 세계로 깊이 있게 들어간다. 그런 그 마음 자세를 하기 때문에 결제했다 하면은 죽은 송장처럼, 죽은 사람처럼, 생전장례식 하고 이제 연락 끊어진 사람처럼, 죽은 목숨으로 이 세상에 안 태어난 셈 치고, 죽었다,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안 태어난 셈 치고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시신을 생각하고 일체 연락 안 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 그것을 창구에서 들어가는 자세로, 마음 자세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살벌하고 냉정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그냥 엄숙하고, 원수도 아닌데 서로 대화를 안 하니까, 옆 사람 다 아는 사람인데 말도 안 하지, 또 서로 뭐 대화도 안 해, 무관하고,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만 거울 보듯이 자기 내면만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하니까 결제 들어가면 일체 연락이 두절돼 버려요. 그래서 무문관이라고 있는데, 무문관은 이제 방에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문을 자물통을 잠가버립니다. 밖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만한 그 창구가 있는데 거기다 밥만 내죠. 하루 한 번. 그럼 그 안에서 일체 나오지 않고, 외부인하고 만나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 혼자
거기서 계속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3개월 동안 90일 동안 그런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 죽을 각오로 죽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외부하고 반연을 끊고 연락도 안 하고 또 음식도 조금 먹고 잠하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잠하고 자기 자신이 잠하고 망상하고 싸우면서 90일간 이렇게 정진에 들어가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도 해주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여쭤보면은 네. 그러면 그렇게 통제된 이제 생활을 네. 하시면서 결국에는 어떤 거를 좀 바라보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 지금 이제 지구상에 사는 80억인가 똑똑한 것 같아도 바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바보냐면 길거리 걸어갈 때 그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한테 여행자한테 물어본단 말이죠. 3가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면은 서울에서 왔다, 부산에서 왔다, 미국에서 왔다, 일본에서 왔다, 중국에서 왔다, 대만에서 왔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전에서 온 곳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부모 본래 미생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 나오기 전에 어디서 왔는가? 부모 미생자.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에게 어디서 왔냐 물어봤을 때 모르겠는데 하면 자기가 온 곳을 모르니까 바보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행자한테 배낭여행을 하든 무슨 여행을 하는 사람한테 목적지가 있을까요? 여행 목적지가. 근데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은 부산으로 간다. 대구로 간다. 대전으로 간다. 뭐 도쿄로 간다. 일본으로 간다. 뭐 미얀마로 간다. 중국 간다. 미국 간다. 이 목적지가 있을 건데 계속 가다 보면은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서 화장장으로 가서 이 유골이 돼가지고 납골당에 가든가 묘지로 간다는 얘기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죠.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그럼 묘지로 가는데 화장장으로 가서 묘지로 가는데 사람 송장을 태워 가는데 그러면 송장을 태우고 어디로 가냐는 거죠. 이 육신이 전부라면 그래서 끝이지만은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면 그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버리고 어디로 가냐는 거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자에게 길거리 걸어가는 그 행인한테 어디로 가십니까? 모른다 하면은 목적지를 모르니까 바보죠. 치매 환자는 자기 집을 못 찾아 들어가요. 실제 그래요. 자기 집에서 왔는데 집을 못 찾아 들어가요. 치매 환자가. 또 아들이 면회 왔는데 아들이 면회 왔다 금방 가보면 몰라. 면회 왔다 가는지 몰라. 그 대신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같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보죠. 그 다음에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한테 당신은 누굽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그러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추구에 들어가다 보면 태어나기 전에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는 거죠.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있다거나 또 무슨 뭐 외국인 등록증이 있다거나 또 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확인이 되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어머니 뱃속 전에는 주민등록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내 영혼을. 그러니까 바보죠. 그러니까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한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디서 온지 모른다고. 이 사람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네. 치매 환자네.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확인할 거라고. 근데 아는 사람이 없어. 그게 뭐야? 우리는 이 우주에서 떠도는 길이는 미하다.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너 자신을 깨달아라. 너 자신을. 네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걸 확실히 깨달아서 이 생사윤회의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라. 내 주인공을 찾았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스님들 공부하는 것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어떤 감투를 줘도 뭐라고 하냐면 중배설, 닭배설만 또 못하다. 스님 배설, 그러니까 스님의 계급장, 스님의 어떤 명예, 이것은 닭의 그 이 배설만도 못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세속 사람들은 이제 관직 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도 교수하다가 장관을 가서 하고 나오면은 장관을 임기 끝나고 오면은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관님이라고 불러야 예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관우대인데 이 관직이라는 게 그 대통령이나 이런 것 자체가 우습다는 얘기죠. 자기를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출가한 그 스님들의 승단에서는 그런 어떤 그 이 명예라든가 어떤 그런 것 없이 평등하게, 평등 개념으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원점에서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가지 못했을 때는 원점에서부터 공부를 해라. 그래서 물론 단계가 있겠지만은 그 겸손하게 해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절집안에서는 어떤 평등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현대사회 인권 사상이 칸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칸트의 사상인데 칸트의 이제 이성과 그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자유스러움,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거든요. 칸트의 사상이. 그게 이제 인권 사상의 기초 기반이 있는데, 그러니까 칸트의 쉽게 얘기한다면 칸트의 이성이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불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 스스로 내버려둬도 자유의지에서 살아갈 수 있다. 자율성이 있다. 그래서 평등하다. 존중해줘야 된다. 동물하고 다른 점이. 그것을 이제 우리 불교에서, 그래서 현대 민주 사회에서 가장 지금 적합한 그 사상이 불교 사상이다. 자유와 평등, 그런 그 사상적 그런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세팅도 하시면. 네. 너무 말 길게 했는데.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하나, 둘, 셋. 예. 스님, 정진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 혹시 출가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37년. 37년이요? 네. 혹시 37년 동안 네. 안거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안거는 지금 이제 65안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 그러니까 계속 선언 개 받자마자부터 계속 지금까지 선언 다닌 거죠. 그럼 37년 동안 네. 1년에 2번씩 계속 그렇죠. 1년에 2번. 안거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거는 부처님 당시 때부터 내려오던 그 이제 그 유행을 하면서 노숙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사에 있지 않고 자연에서 정진하다가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동안에 이제 우기 기간 동안에 이제 비를 피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정사에서 이제 안거하면서 하는 걸 안거라고 하는데,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우기 기간 1년에 한 번 하안거만 하면 되는데, 이 북방으로 오면서 겨울에 날씨가 춥기 때문에 밖에서 지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에 동안거, 겨울 안거도 해서 1년에 이제 하안거, 동안거 2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번씩 하는데, 이 스님들은 이제 한 군데서 거주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유목민처럼
노마디 유목민처럼 이렇게 이제 이동하면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수납자라 그래서 이제 물처럼 구름처럼 흘러가면서 이제 인연 닿는 데서 이렇게 정진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안거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할 수 없으니까 정사에서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지금 평균 연령이 이제 한국이 83세인데 보통 이제 뭐 70대 후반 80대면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에 정착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회양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동하면서 이렇게 물처럼 구름처럼 정진하고 이렇게 안거 기간에는 이제 이렇게 안거 정진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회양터 죽을 때쯤 돼서 그때는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열반터라고 하죠. 그래서 회양터에서 정진하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수납자들은 이렇게 이제 유목민처럼 물처럼 구름처럼 흘러가면서 인연 따라 정진하고 또 스승을 찾아서 가고 도량을 찾아서 가고 또 이렇게 본인에 맞는 처소에 살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군데 정착하지 않고 지금 37년째 계속 그 걸망 하나 메고 이렇게 이제 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짐을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가지고 다녔지만 지금 택배로 붙이고 해서 이 사는 도량에다 놔두고 또 해제하면은 또 방부 들여서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이제 그 수행을 해서 이제 본인이 등록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소임을 볼 수도 있어요. 소임을 보게 되면 소임 기간 동안에는 이제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착 생활을 공부하는 스님들 거의 안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그때쯤 가서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원하는 기간이 10년이 닿으면 10년 결사, 30년 30년 결사, 이제 3년 결사해서 거기서 이제 이동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착하면서 안주하면서 열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계속 이제 운수납자처럼 걸망을 메고 이동하면서 정진하고 또 안거 기간에는 안가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 선언에서는 이제 운수납자라고 해요. 구름은자, 물수자, 누더기 납자, 이제 수행생 자자 그래서 운수납자라고. 그러면 스님께서 이제 3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제 네. 계속 정진을 하고 계신데 네. 조금 올해 이제 안거를 하시면서 좀 어떤 거를 좀 더 정진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진의 목표는 생사이탈입니다. 생사이탈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육신을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육신을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의 개념은 뭐냐면 이 육신은 옷이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 옷을 입었다가 벗어버리는 그런 옷과 같은 개념, 그런 개념으로 하고 이 몸을 움직이는 영혼의 문제, 영혼을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생년월이라고 하죠. 생년월이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제 죽어서 화장할 때까지 그때 그 기간이 이제 보통 우린 100년을 잡는데 그 기간만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의 문제 또 태어나기 이전의 문제.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는 무엇이었고 어머니 뱃속에 입태해가지고 10달 있다 나와가지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잠시 어머니 뱃속에서 빌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100년 살다가 이것을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이제 불교 개념은 생사를 윤회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금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만 이 금생만 전부가 아니고 윤회를 하고 있다. 근데 그래서 그 이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공부의 목표는 이제 깨달음, 그 열반이 목표입니다. 열반은 이제 번뇌망상이 씌어서 완전히 그 자기의 그 이제 탐진치 삼독신 그 업장을 녹여서 다시는 이 몸을 받지 않는 무생, 없을 무자 마음 그 날생자.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그런 그 이 경지에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사에 자유자재한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잠하고 싸움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무슨 뭐 욕심이라든가 권력이나 뭐 부나 재물이나 명예 이런 건 그런 세속적인 어떤 그 가치와 욕망이 아니고 이제 자기 자신이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또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자기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거죠. 관찰해서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 마음에 그 이제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이 얻게 되면은 이제 우리 그 어떤 이 몸을 받아서 나는 어떤 그런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의 열반이라고 하죠. 그 번뇌망상이 씌어서 다시는 이 몸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저희들은 이제 하나의 뭐라고 할까 오원이라고 하죠. 오원. 오원을 해서 이제 몸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오원이 다 공하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지금 양자역학에서는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현재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 자체가 공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스님께서 네. 여기 방 청소하시는 모습을 좀 찍을 수 있을까요? 청소, 네. 예. 예.